자, 오늘 일사 말씀은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12장 계속 그러지만 지금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룹과 또 한 그룹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의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네들의 이익이 손해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까지 나갑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논쟁이었죠. 안식일 논쟁. 밀 이삭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날에 배가 고파서 그냥 밭에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때 뭐 CCTV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시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그런 안식일에 그것을 먹었다고 논쟁을 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또 뭐 바알세불 논쟁도 있었습니다. 바알세불 귀신이 들리지 않는 한 저렇게 이적을 베풀 수 없다. 귀신이 들렸지 않았는가. 바알 논쟁도 있고요. 또 표적을 구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달라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무리들도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했던 내용들도 있고 12장 마지막에 보면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그 가족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 마리아, 요셉, 형제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13장에 이제 하나님 천국 비유가 이루어집니다. 천국 비유가 7가지를 쭉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그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다음에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어떻게 말하죠? 어떤 때 말하죠? 뭔가 어려운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알아먹기 쉽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또 제대로 들은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야기가 비유라고 하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정한 옥토에 뿌려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요. 근데 이 이야기조차도 비유조차도 이제 알아먹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풀지요.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13장 중반부에 가면 또 이렇게 풀어서 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옥토가 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옥토가 됐어요. 옥토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옥토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각각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염려나 유혹에서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무슨 기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을 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면 얼마나 주인도 기쁘고 따라가는 사람도 편합니까? 제가 조금 요즘 생각한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제가 20년 부목사를 해봤는데 20년 정도 해보면서 편한 게 있었어요.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도 많이 지는 게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비유 맞추고 또 열심히 내가 맡은 그 파트가 있으면 그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담임이라는 위치는 이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고 또 너무 주관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원칙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원칙도 지키고 또 위로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충돌이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뭐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걸 더 깊이 은혜가 되고 하면은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얼마나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던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성경에서 하자고 하면 우리가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 돼요. 100% 그걸 하나님이 너 거기 도달을 못하면 너 아웃이야, 너 불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20%라도 30%라도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이게 마음 편한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무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완성이 구원의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셨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뭐 10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100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길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1년 지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지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30대, 40대인데 50대인데 어느 순간 60대, 70대, 80대를 딱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옛날에 아담의 때는 900년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가? 네, 우리 정석성 선생님 아니랍니다. 그럼 복이네요. 그렇죠? 오래 살지 않는 게 오늘날 복이네요. 그죠? 900살 살면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길게 하면 900살, 1000살 하면 더 다듬어져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질 것이다. 해봤는데 이게 아담의 시대 때부터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아니거든. 그러면 너희들 짧고 굵게 그러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짧은 인생
어차피 남은 인생이 삼생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제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짧고 굵게 너희들이 십자가 져야 할 부분은 십자가 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길어야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환점을 2번은 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많은 인생 속에서 한 3분의 1 남았나요?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고 힘이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언제나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우리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해서 늘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어차피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게 말씀대로 우리가 처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전국 여전도회, 전남 여전도회가 오늘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좋은 은혜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